예배를 이렇게 준비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요. 성경책, 십자가, 말씀 액자 등을 준비하여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정하율 어린이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잘못한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날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에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샬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 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 중에서 아름다운 문이라 일컬어지는 미문이라 이름 붙여진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 쿠거라는 거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갈 때 그 거지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선생님들, 저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며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구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들이 그를 도울 수 있는 돈은 없었지만 뭔가 도와야겠다 생각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도는 그 사람에게 저 좀 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 거지는 사도들이 자기에게 돈을 줄 줄 알고 기대하면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돈을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대신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며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는 걷기도 하고 깡총깡총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평생 걷지도 못하고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 동편에 지붕과 기둥만 있는 커다란 집처럼 만들어진 곳인데 여기서 랍비들은 강론도 하고 각종 집회를 가지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이곳에 설교를 하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곳에서 자주 집회를 가졌어요. 그러므로 군중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강론을 듣기 원한다는 의미였어요. 즉 그들은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였던 이 거지를 온전하게 만든 사도들의 권능을 보고 사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며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행각에 모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서 와서 우리에게 그 권능의 비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라고 무언으로 사도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관심 있게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쭐할 법도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마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칭찬하고 자신들을 높여주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그 일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전했어요. 그 결과 말씀을 들은 사람 중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대단하게 여겼지만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아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베드로처럼 직접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놀러 갈 때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와 같은 일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 경배받는 분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레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을래? 하며 교회로 초청하며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해요.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노력하면 우리의 품성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기가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경외하며 실천할 때 우리의 그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에게 난 항상 너를 응원해. 너는 하나뿐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격려할 수 있고 아픈 친구에게 찾아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와 친한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통해 앓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어야 해요. 그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해요.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모습들을 통해 이런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베드로처럼 큰 기적과 권능을 행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와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통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함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증인, 멋진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증인으로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용감하게 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잠정 연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산세가 잦아들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를 부탁드려요. 그로 인해 다음 주일에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며 11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담임선생님께서 전해주시는 유튜브 주소를 통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요. 잠시 후 1시 30분에 줌을 통한 전체 공과를 진행합니다. 오늘 공과는 28과이고요. 우리 친구들 잠시 후에 만나요. 7월의 암송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은 영상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전해주세요. 6, 7월 출석은 여름성경학교 달란트 미션에 적용됩니다. 계속해서 7월 예배 기도는 2부 5학년 2반 학생들이 담당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평안하게 보내세요. 샬롬.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